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점점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기간쯤으로 보면 이제 지금이 가장 중심쯤, 한 절반쯤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길을 나의 삶으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첫 주부터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첫 주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제자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 주일에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함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즉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이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그 회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회개와 관련된 회개의 주제보다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자기 부인이 가장 힘든 주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마음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이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 앞에 우리가 한번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으로 예고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인 9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이 말씀은 제자도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지, 자기 부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신을 미워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자기 존재를 부정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를 미워해라, 너 존재 자체를 부정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주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도 자연스럽게 이런 기준이 떠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내게는 편한 일인가? 이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게 유리한 선택인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나 중심이었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싸움을 경험하셨어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이 선택의 문제이고 이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 보화를 좋아할 것인가?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것을 좋아할 것인가? 이것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도 이런 순간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순간들,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편할 것 같은데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선택해야 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든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작은 싸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내 성격대로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냥 다 때려치워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갈등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 마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거창한 영웅적인 행동을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한 걸음 더 내려놓는 작은 순종이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책,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막내 아들, 하나님을 의식하니 내 것을 내려놓으니 주님이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셔서 하나님의 막내 아들 정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져 감을 고백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우리를 부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세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나 장식품쯤으로 많이 봅니다. 집집마다 십자가 하나쯤은 걸려 있을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 수치의 상징이었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은 매우 강한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의 길,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겪는 그런 길이 예수님을 따른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예요. 날마다. 십자가는 그러니 특별한 날에만 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었죠.
그곳은 하나님을 믿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입니다. 어느 날 왕의 명령이 내려오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만약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왕의 어명이 내려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왕 옆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의 어명이, 왕의 사인이 있는 그 조서가 찍힌 그 말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내용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러해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뜻임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결국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그 일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요셉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주인 마님의 유혹에 모른 척 넘어가면 쌀밥 먹을 수 있겠죠. 고깃국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마음이 상해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는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인가?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모세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뭐 합니까? 목마르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 내가 데리고 왔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줬어야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모세에게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고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회나 특별한 결단의 순간에만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한 하루 속에서 날마다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 작은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랑의 언행을 선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십자가는 너무 거창한 희생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가족들, 자녀들이 나의 십자가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신방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 곧잘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목사님, 저 인간 저게 저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오랜 시간 동안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 남편을 두고 저 인간 저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물론 그 인간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주님 지시는 십자가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네가 져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그 무엇이 아니라,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내려놓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내가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라는 거죠. 어떤 가수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가요 부르는 거 싫어하는데 이쯤 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있을 것 같아서 한 소절만 부를게요. 한 소절 뭐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누구 노래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물론 이 가사 전체가 뭐 신앙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다 나중에 문제로 하고, 이 조성모라는 가수가 불렀던 가시나무, 그리고 이 한 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이 말은 오늘 이 자기 부인과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와는 너무 잘 맞는 가사의 내용이라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무엇인가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내가 너무도 많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나의 그 무엇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우리의 하루 속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속에 나를 부인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또 다음 날 다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날마다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길은 결국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세상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붙잡아라, 더 높아져라, 더 유명해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려놓아라, 잃어라, 십자가를 져라, 무명해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가 손해처럼 보이고 내려놓는 것이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십자가 뒤에 새로운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 뒤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 바치려고 합니다. 번제단에 묶어놓고 이삭을 이제 각을 떠서, 번제는 각을 떠서 내장을 다 꺼내고 고기를 불살라 하나님에 드리는 제사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각을 떠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지 않으시고 복의 근원이라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삭을 번제 땅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풀숲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났으니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때문에 내려놓고 믿음 때문에 참고 믿음 때문에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힘들지만 감당했던 순종 뒤에, 괴로웠지만 버텨냈던 그 헌신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더라면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거예요. 죽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고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됨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생명과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다 감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려놓고 믿음 때문에 참고 믿음 때문에 선택하는 그 순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순절은 단순히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다시 바라보고 그 길을 나의 삶으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너무 무겁게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가능하면 돌아서고 싶고 가능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비교적 짧죠. 짧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그 십자가를 한번 조용히 곰곰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은 거창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한 번 더 참는 것,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이거예요. 신학교에서 목회 실습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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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참으라 하는지. 목회 현장에 나가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 참을 수 있겠지. 그때는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참을 수 있어요.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은 목회자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목회자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너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그 십자가 너무 무거워서 저기 내버려 두고 가볍게 왔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조금 잘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 뭐라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지금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무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라버리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것. 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시면서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릴 텐데,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한번 곰곰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하고 있던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우리 461장을 찬양 드리고 기도할 겁니다. 오늘 설교는 좀 짧은데 461장 우리 4절까지 찬양 드리시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고집은 무엇인지, 내가 피하고 외면하고 있던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는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1장을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서
근심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1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1절만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고집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피하고 있었던, 내가 외면했던, 내가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조용히 질문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순종하며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려놓아야 할 나의 고집을 떠올리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내려놓지 못했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아버지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와 복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왔던 것 주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게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하여 주시고 말로만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철저히 못 박게 하셔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만 믿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내 삶이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 완악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게 하셔서 주님 내게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안에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머물지 못하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시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붙들고 내 욕심 안에 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었고 손해보지 않는 길을 찾고 싶었고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정직과 사랑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며 사는 자기 부인이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관계의 상처가 있기도 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생명과 은혜가 있음을 믿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어려움들, 또한 내 마음의 어려움들, 또한 일터의 어려움들, 온갖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셔서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라지는 더 이상 뿌리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한 삶이 복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덩어리의 삶이 될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에 경건하게 하시고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주님 따르는 삶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